안녕하세요. 김성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5일차의 묵상입니다. 5일차는 관계에 대한 묵상이에요. 아시다시피 GTS는 일주일 동안 각 날짜마다 주제가 다릅니다. 본문은 하나인데 이 주제가 다 달라요. 이 주제들은 생활 속에서 아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도 하고 이 주제들을 익숙하게 훈련하면 이 주제를 가지고 그날은 그 주제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래서 5일째 되는 날은 관계에 대한 묵상이에요. 우리가 관계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가족, 이웃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죠. 그래서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려면 먼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타나는 면만 보지 말고 속에 들어있는 면, 사람 속에 세 가지 있죠. 맨 밑에 본능, 그게 잘 안 됐을 때 오는 아픔, 그 다음에 밖으로 나타나는 현실.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내가 보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본문을 읽어보면서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서 아픈 마음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돕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이루는 그런 날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5, 5, 6, 6, 7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5일차의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특별히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 어제까지는 못 봤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마음에 와 닿네. 뭐 이런 내용이 있네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특별히 마음에 와 닿거나 이런 거 이제 기록하시면 돼요. 네, 저는 여기서도 4개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남을 판단하지 말자. 나도 그 일을 행할 때가 많죠. 이게 사실 참 제일 큰 문제예요. 네. 딴 사람의 잘못을 막 지적을 하면서 내가 또 그 길을 가는 거.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지. 자, 두 번째는 선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결국 행복의 비결이다.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 번째는 남을 가르치는 네가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참 마음 아픈 아주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면은 항상 그 말씀을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하는 이렇게 이제 매일마다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들이 점점 이게 잘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하고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남을 비판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막 속 시원한 마음이 드나요? 후련한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 또 괜히 쓸데없는 말 했네. 어떤 마음이 드시죠? 아마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면은 딴 사람을 비판하고 나면은 속 시원함보다는 또 왜 이렇게 했지라고 하는 불편함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누가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들을 듣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 딴 사람이 막 나를 비판했어요. 그런 말들이 내 귀에 들려왔어요. 그 말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속상하죠. 또 직접 대화를 나눌 때도 맨 단점만 지적하고 그냥 안 좋은 점만 끌어내가지고 막 야단치고 지적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치라고 하는 말이지만 안 고쳐져요. 더 화가 나요. 우리 이걸 끌림의 법칙이라고 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2개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에 죄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죄성을 자꾸 내려보내면 이게 끌려 올라와요. 위에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고 이런 것을 계속 내려보내면 그 안에 있는 좋은 성품이 올라가요. 네, 우리 그런 말 알잖아요. 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이런 말. 이게 끌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좋은 반응을 나타내기를 원하면 단점이나 안 좋은 점만 자꾸 지적하지 말고 고마운 점, 칭찬해 주는 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한 말을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그의 마음 어떨까? 똑같을 거예요.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화나고 지까짓 게 뭔데? 지는 뭘 잘하는데? 나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그건 실패해요. 뭘 해도. 나중에 내가 가게 사업을 하는데 나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집에 가지 마. 그게 문 닫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잘했다고 막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속상하죠. 뻔히 아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 어리석은 사람으로 느껴지고 같이 하고 싶지 않죠. 반대로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뉘우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고 나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행동을 뉘우치는 이런 거 보면은 존경스럽죠. 그리고 같이 하고 싶어요. 네 번째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자가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누군가가 막 가르쳐요. 얼마나 막 열심히. 근데 뒤에 가보면 자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참 뻔뻔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신뢰할 수 없다. 자기도 못하는 거를, 자기도 안 되는 거를 왜 저렇게 남한테 잘 되는 것이라고 막 이야기를 할까? 반대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행동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존경스럽죠.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믿지만, 나도 하나님 믿지만 신앙인들이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냥 그 분노하고 막 욕짓거리들 해대고 하는 거 보면은 마음이 상하죠. 왜 저럴까? 반대로 스스로 신앙인임을 고백하고 책임감 있게 내가 선택한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에 욕되지 않도록 하려고 애쓰고 좀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야, 하나님 복 주시겠다. 부럽습니다. 네. 나는 어떠한가?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중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해요.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뭔가? 뭐가 여러분들에게 남습니까? 뭐 어제하고 똑같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그래도 이게 좀 더 강하게 다가올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반찬 먹을 때 어제는 김치가 좋았는데 오늘은 국이 좋다든지 뭐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하나를 가지고 많은 시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또 이게 다가오네. 이렇게 깨달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저는 참고로 어제 제가 묵상한 내용을 보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하는 거예요. 겉에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역시 하나님은 이 표면적인 걸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고 막 자기도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 그 똑같은 걸 막 비난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보실 때 남은 열심히 막 가르치면서 자기는 전혀 행동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자, 진실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본문을 보고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질문 만드는 훈련 잘하고 계시죠? 자, 숨겨진 것들은 질문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변화와 발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항상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은 질문을 만들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2가지 질문. 첫째는 남을 판단할 때 그때 내 마음은 뭘 느끼지? 이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봤고요. 2번째, 하나님의 심판날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율법 있는 자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 양심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딱 서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까? 자랑스러운 모습? 아니면 부끄러운 모습? 네. 그게 오늘의 삶에서 다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모습을 보면서 담대하게 기쁘게 쓰고 싶으면 오늘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과제는 좀 더 살아가시면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오늘 좀 기억하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묵상을 통해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2장 묵상을 통해서 멀리했던 말씀들이 더 깊이 가까이 다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상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저들의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어디에서 누굴 만나고 뭘 하든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꼭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바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한 사람도 상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현장들, 직장, 또 공부, 또 그리고 군대 생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오늘도 형통하는 기적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이 땅에서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성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 하여 주시고 닫혀있는 선교의 문들이 더욱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곳곳에서 핍박받는 성도들 믿음 잘 끝까지 지켜가도록 저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